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니? 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 누구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접적인 언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 세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먼저 우리 칭찬 세례 먼저 우리의 칭찬은 외모 칭찬입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외모 칭찬. 자, 시작.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예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네, 하트병까지. 그리고 여기 오늘 현수막에도 붙여놨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정체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은요, 나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조금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쭉 여정을 그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간 곳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바보가 사람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인 밤빌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밤빌리아의 큰 도시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대략 한 280km 정도 됩니다. 280km면 엄청 먼 거리예요. 당신은 거의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도보로 280km를 다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버가에서 또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처음 구브로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대략 한 500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정말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가는 길이 평지도 아니고요, 험한 산맥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했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 킹 오브 킹스가 이번 우리 썸머 챌린지 미션에도 들어가 있죠.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오늘은 또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 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장면이 스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말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션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것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고 이 과정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울의 설교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언급되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요, 다윗이 848회 언급되고요. 신약 성경에는 55회 등장합니다. 진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이 다윗이 많이 등장하죠. 이름, 영어 이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데이빗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주변에도 심심찮게 이 데이비드는 영어 이름인데 이 씨는 한국 이름인 한국성인데 이렇게 이름을 짓거나 개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요. 어느 날 이름이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모임이나 뭐 세미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명단이 뜨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 멤버는 빤한데 이름이 생소해. 이 데이빗. 이상하다. 새로운 멤버인가? 누구지? 했더니 모임에 갔을 때 씩 웃으면서 저 개명했어요. 데이빗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데이빗 이름 하신 분이 계시고 다니엘도 있어요. 최다니엘. 네, 목사님들 이름이.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다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것도 아닌데 원래 이름 쓰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뭐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죠. 다윗이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다윗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럴 만한가? 그러려면은 완전 무결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과연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도 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던 것일까? 사실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출중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특별하기는커녕 매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막내였죠. 그중에 다른 형들에 비해서도 두드러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 당시에 종들이 주로 하던 이 양치는 이런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좀 나쁘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조금 차별받는, 형들에 비해서 소외되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러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라면은 형제들이 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다윗의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말이죠. 또 다윗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실수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흑역사가 있죠. 다윗이 정말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죠? 이 흑역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흑역사는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참 치졸했죠. 사건을 엄피하기 위해서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그것도 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최선봉에 서게 해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봉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정말 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부활을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구조사 이거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적으로 인구조사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 목적이 불순했던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단순히 백성들을 숫자적인 통계를 내야 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깔린 의도가 뭐였냐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능력,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파워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이 전력을 체크하고 군사의 그 인원 수를 체크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죠. 이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라 실시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한 겁니다. 실시를 한 거예요. 그 임의로 하더라도 선한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셨겠죠. 화를 안 내셨겠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나흘 동안 온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화가 임한 사건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대형 사고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그럼에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려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세 집에 가져갔을 때 이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은 훤칠한 키에 용모 또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이 어떨 때 듬직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듬직하다 하면은 뭔가 좀 그죠? 책임감도 있고 씩씩하고 일단 목소리도 씩씩하게 그죠? 그럴 때에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그래 아우 너는 정말 앞으로 야 뭔가 좀 큰일을 하겠다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자녀라고 하니까 뭐 한 청소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보면은 목소리도 막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만약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남자가 그게 목소리가 그게 뭐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보면 그 사람에게서 특히 이제 보면 이 아들들에게서 보여지는 분명히 용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워질 인물이잖아요. 송강호, 이정재가 주연한 영화 관상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참 재미있게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관상인데 관상에 보면 이정재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이것도 연습한 거였는데 항상 해놓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네, 왕이 될 상인가? 이 걸걸한 목소리로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왕이 될 상, 엘리압을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키도 크고 훤칠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껍벅 갈 것 같아. 이런 뭔가 위험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죠? 그런 인물, 왕이 될 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잠깐 말리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세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선지자가 부르니까 자기 차례가 되니까 와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 왕이 될 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그 이유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라면요, 강한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다윗 앞에 사울이죠. 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냐면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는 장면인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택하셨으면은 사울은 그러면 외모를 보신 거야? 아니면 중심을 보신 거야? 헷갈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보니까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왕 되기 이전에 사울은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도망을 갔어요. 왕이 된다는 말을 듣자 숨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죄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비참했죠. 전투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구절에서도 만나다 라는 동사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동사를 잘 유념해서 읽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뜻을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니, 이 구절에서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다라는 것은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찰하여 발견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보석 감정사가요,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내듯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소외되고 늘 언제나 이렇게 양을 치면서 참 보잘것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늘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형들에게는 다소 좀 나은 것들을 시키고 항상 허드렛 일은 막내에게 시켰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여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모가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는데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다윗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헤아려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이루려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정말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사람들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기름 부음과 동시에 세트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정작 본인도 여기까지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세트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세트로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안목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들만 가지고 싫어, 좋아.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세트를 딱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계산, 상황 맞춰와 가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뜻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이 구원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그래 맞아 그런 다윗이 맞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래 잘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선택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게 하신 것. 다윗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에 들어갈 정도로 쓰임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우리에게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 마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쓰임 받음이 복인 거죠. 기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늘 깜짝 놀라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깜짝 놀랍니다. 참 신기하죠? 작년에도 놀랐는데 올해 또 놀라요. 내년에 또 놀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분명 다윗은 사울과는 비교 불가인 사람입니다. 사울, 다윗 항상 이렇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울은 어리석은 조상을 대변한다면 다윗은 지혜로운 조상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다윗과 좀 많이 대비되죠. 너무 화려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도 외모도 훌륭했어요.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말로는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새 아들 그리고 자신을 호위했던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고요. 전멸했고요.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죠. 그렇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 흠이 없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완전 무흠이 아니라 엄청난 사고를 많이 쳤던 인물입니다. 사실 사울보다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뭐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바세바 사건이나 우리아를 죽인 일,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도 화목하지 못해서 가정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에 이 집구석이 이게 지금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이게 폐위시키고 왕으로 되겠다라고 구테타 일으킨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집안 분위기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은 정말 이거는 뭐라고 콩가루 집안 이상이죠.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은요, 어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만든 자다, 합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사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분명히 사울과 다른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정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의 포인트와 다윗 보면은 진짜 흠도 많고 이런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범죄했지만 그 다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기준은, 너 이리 와봐. 너 무슨 잘못했지. 너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나는 낱낱이 보고 알고 있어. 하면서 리스트 쫙 적어서 이리 와. 자, 100개 잘못했으니까 100대만 맞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허물이 먼저 보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면은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내 주위에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 쫙. 자, 100가지 잘못 알고 있어. 자, 나 안 볼게. 덮어. 그냥 그거 덮어버려. 너 회개한 거 내가 봤어. 이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내가 그것을 내가 높게 보노라. 내가 그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인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보다 나였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보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나가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적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항상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믿는다 할 때도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마음을 가리켜서 속사람 혹은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이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입니까? 내 마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고요? 볼 수는 없지만요, 나는 나를 느끼고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상태가 체크가 됩니다. 외적으로는 다 갖추었다고 해도 내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외적으로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내 마음이 안 편한데 무엇을 한들 즐겁겠습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한데 막 크루즈 여행을 가고 온갖 좋은 것들을 입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행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가족들하고 라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한 입 더 먹으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젓가락 가지고 먹고 있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일단 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이 있어야,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뭐 헤아리고, 그리고 뭐 섬김, 그리고 봉사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사실 내 한 몸조차 가누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섬김, 봉사, 도저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넉넉한 복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삶에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은 정말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아이디 미션 네트워크도 보면은 의사 선생님 분이 계신데 선교에 빠지지 않고 가세요. 이분은 선교를 가기 위해서 휴가를 안 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모본이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항상 현실을 따지지 마시고요.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마음의 평안함, 이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4장 23절 말씀.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것들보다 앞에다 두는 것, 최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공통적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더 특별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다면 의지적인 노력들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 갖추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정말 어렵지 않은,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편을 말씀드렸죠. 이 고백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보면은 상담사들이 나와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표현이 중요하다. 그죠? 표현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분들 보면 아니 그걸 꼭 뭐 말로 해야 되나? 알잖아. 그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지만 알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안 해도 아시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기뻐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또박또박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룬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주 고백드리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모든 감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따가 우리가 헌금성으로 부를 찬송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가사가 너무 이게 주옥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꼭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어디 있었냐? 양을 치고 있었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는 그냥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 이걸 다른 말로 사명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들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면 형의 장자권 나한테 줘. 그래. 뭐 이 장자 이게 뭐 대수냐. 배고파 생겼는데. 괜찮아. 너 오늘부터 너 형이야.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 빨리 줘. 그래서 근데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이 일 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거 그냥 내가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람들 보기에는 알아주지 않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늘 언제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 우리가 직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보면은 우아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에 찬사를 보내지만 다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일할 때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합당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복된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우리 칭찬, 하나님의 칭찬은 바로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이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한번 돌아봅시다. 내게 주신 것들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의 사모함.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요. 항상 우리가 이 훈련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내 판단, 내 상황, 내 기준,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나를 쳐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순종, 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감정으로는 죽었다 깨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럴 때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했을 때 많은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 간증들을 좀 나눠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드림 교회가 저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규모 외적인 그런 욕심 내려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은 우리 성도들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침체되지 않습니다. 1명, 2명의 충성된 직분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요.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직분자 그리고 더 사모함이 있고 더 열심히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